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이며 우리 태장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온 악계 여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따라야 할 말씀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저버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파괴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풀이 무성한 밭처럼 어수선하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진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율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뿌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1분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와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셋, 교육관 건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넷, 개인과 가정이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오늘도 그것과 맞추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임시당회를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서 우리를 담대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저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와 많은 비와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안고 추수의 계절 9월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으로 일상의 삶이 정지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 가정과 학교가 피해보며 홍수와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가중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들은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파업, 이기적인 행동, 주님,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가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땅에 운행하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 드려오니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리두기로 인해 교우, 가족, 친구 간의 교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학생,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거짓 정보가 넘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화평케 하여 거룩함과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중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피해받고도 하기 전에 태풍의 소식을 다시 접하며 망연자실하는 백성들, 주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반석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오며 온 성도들의 신앙과 화합이 굳건해지며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에 기도한 느헤미야 같이 우리 같이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과 육을 건강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첫 이적, 첫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행복한 종교입니다. 참 멋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느 다른 종교처럼 장가가지 말아라, 시집가지 말라, 입산수도하라, 고행이 필요하다, 금욕해야 한다, 다 내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 따위에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세상을 멋있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란듯이 멋있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점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금욕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구원이 있음을 압니다.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압니다. 긍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앞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알게 모르게 쉼 없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낙천적이게 살아갑니다. 역사를 어둡게 보지도 않습니다. 먹어야 하는데도 안 버티고 안 먹고 버티는 사람을 보고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극기를 미덕이라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려 독신으로 산다 해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극기주의나 금욕주의가 미덕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잔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잔치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해야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가 있을 때에 우는 일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전 문을 나설 때에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생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런 환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열려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반갑게 손을 잡을 수 있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엉망인데 나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손은 물론 건강, 재산, 위로도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이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행하신 이적의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성한 것이고 이 가정을 이루는 혼인 예식은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돼서 오늘 오셨습니다. 다른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혼인잔치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참석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쯤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를 가장 먼저 걱정하였던 것이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이 문제의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 문제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과 관계없는 일이야.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야.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이건 의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야.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예수님과 상관없어. 상관없는 문제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렇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포도주의 문제를 상의하려고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는 신앙.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마리아의 주저없는 믿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를 키우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터득한 신앙이었고 고백이고 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그 무슨 문제인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 아들 예수에게 가져가면 모든 것은 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하인들은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것을 행할 것을 명하였다는 거예요. 하인들로서는 일단 순종은 하지만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말고, 내 경험에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헤아리지 말고, 뜻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오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은 왜 갖다 붓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상식선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 정도로만. 내 상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로 스스로 나누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포도주 문제를 가져갔던 것처럼.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제자도가 없어서 걱정이다, 제자도가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는 훈련을 게을리하고, 훈련받을 사람은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또 훈련받을 만한 시간도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은 생각이 있어서 물을 끓이라고 제자에게 명하는 것이고, 제자는 그 말을 믿고 물을 끓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끓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 다음 가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제자도입니다. 원래 이치를 일일이 설명해주고 제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준 뒤에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스승은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제자를 설득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다. 다 끝난 뒤에 한참 다 마친 후에 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구나. 그때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구나. 우리도 옆에 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놀랍게도 그런 순종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깨끗한 정결한 백성입니다. 깨끗한 걸 좋아해요. 우리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손 씻기 있습니다. 사실 손 씻기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된다는 것, 손을 매개로 해서 호흡기로 감염된다는 것, 우리 피부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알아내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의사활동을 했던 헝가리의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산모의 산용열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손을 씻은 경우와 씻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이 손 씻기를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훨씬 전부터 정결 예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 씻고 식사한 지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식사 전 손 씻기를 실천하고 있고 외출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손 씻기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손 씻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비누로 박박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놓고 거기에다 손을 잠깐 담갔다가 꺼내는, 탈탈 터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위생적으로 보면 이것이 손 씻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 의미를 중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결례를 행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례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손 씻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이 물로 씻어내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에서 큰 깨달음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례를 위한 물이 담긴 항아리가 6이 놓여져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채우라고 하셨어요. 자, 채우라고 하셨으면 이 항아리들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6개나 되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더 마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염려하고는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이 기적 이야기에서 포도주 통에 물이 떨어진 줄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그래서 포도주 통에 비어 있는 것을 걱정해서 포도주 통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 씻는, 식수가 아니라 손 씻는 통에 담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이 비었다 채우라고 하실 때까지 아무도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먹을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씻을 물, 정결 예식을 행할 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정결이 먼저다. 결례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결례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쉽게 지나갈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따져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지금 어떻게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헤아릴 줄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가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내 손을 씻고 내 마음을 씻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초점 풀린 눈으로 개슴츠레해져서 더 마시려고 했던 떨어진 포도주만 염려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어있는 결례 항아리의 물을, 결례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채우셔야 돼요. 기적은 그 물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어요. 일의 순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례 항아리를 통해 우리의 손과 마음을 먼저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문제예요.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이거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빈곤, 절대 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절대 빈곤 상태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님이 눈을 뜨듯이, 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듯이, 또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듯이, 또 굶주린 5,000명을 먹이듯이
절대적인 필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이적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잔칫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으면 그만두어도 괜찮은 그런 문제예요. 먹다가 중단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단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문제는 아쉬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아쉬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는 이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때 죄스러운 마음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이건 내 욕심 아닐까? 이것은 내 절박한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거 주신 걸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건 혹시 아닐까? 내 풍요와 안정을 위한 욕심이 아닐까? 정욕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반드시 절대 빈곤, 절대 필요한 것만을 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병에서 장애를 얻지 않을 정도로만 건강을 요구해야 되는가? 그 정도만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에게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우리의 정서생활까지 모든 분야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웃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자라는 것까지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포도주 걱정은 사실 어찌 보면 사치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흥겨운 잔치자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쁨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것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양적으로 불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질적인 변화인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은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은 분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태가 변한 것, 행위가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윤리적이었던 사람이 윤리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사람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 질적인 변화이지 양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에서도 보면 나일강 물이 변해서 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기적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베푸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서도 보면은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데 좋지 못한 물에 소금을 뿌려서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물을 변화시키는 이적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신 것처럼 사람된 우리도 완전히 질적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에는 항상 교훈이 일정합니다. 항상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일으킨 목적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시려 함이 목적인 거예요. 모든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그런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후두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기적적으로 곧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평생 은혜로운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간암으로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침대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밤새 하혈하고 난 뒤에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디스크로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런 사모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허리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서 김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시는 원로 사모님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적들은 실제로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적이 됐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기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 속에서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재밌는 말씀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거들고 봉사한 사람들만이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지, 어디서 났는지를, 어찌된 영문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사건에 수고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건이 담긴 오묘한 역사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나서 듣고서
거참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 기적에 담긴 의미, 그 기적의 참 의미, 놀라운 역사의 은혜는 바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고 순종한 사람들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에 같이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애쓰신 분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위로가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별뜻 모르고 출입하는 사람들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감동이. 우리가 소리를 듣고 올겐 소리에 은혜로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소리 참 좋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이 오르간을 위해서 또 음향 장비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신 분들, 성도들, 그분들은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1층 로비에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찬양이 있는 로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은은한 음악을 듣게 되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특별한 감동을 더 깊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특별헌금 하신 분들이죠. 동참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임시당회를 우리가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고를 드렸어요. 회의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시작이 되고 완공이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곳에서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정말 내 것 쓸 것 아끼고 또 내 소중한 것 팔아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바친 예물이 벽돌 한 장, 벽지 한 장이 발라지면서 이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또 그렇게 써주심에,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특별한 느껴지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 가운데에는 단 하나라도 거들고 봉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가지는 비밀한 행복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만이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행복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좋다, 마지막이 더 은혜스럽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흔히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는 나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그 증거가 10절 말씀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잔치에서 처음의 포도주는 별로였고 이제 오히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갈수록 좋고 갈수록 더 은혜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의 온 분위기를 돋구어주고 기쁨이 충만케 하는 역사를 오늘 나타내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도 가면 갈수록 더 은혜스러워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의심치 마시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도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몇 사람의 하인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는 누군가를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적이다 하고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반드시 몇 사람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희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와 희생과 눈물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바라시죠? 원하시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좀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자신을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바쳤던 것과 같이 내가 먹을 양으로 쌓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비록 적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5,000명이 이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내놓은 떡이 범상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떡이에요. 평범한 물고기예요. 다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깨달음 안에 또한 작은 깨달음이에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 기준에 봐서는, 저 부자의 기준에 봐서는 내가 드리는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면서 스스로 드리는 손들을 부끄러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먹어야 할 전 재산인과 같은 그런 나의 식사를 다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아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이것이 저 많은 자들, 누리는 자들의 가진 기준에 봐서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예물이, 내 헌신이, 내 봉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누가 보면은 코웃음 칠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보기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짜 정직하게 나를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가, 내 정성이 담겨 있는가를,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희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첫 이적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포문을 열으셨어요. 기적에는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희생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선한 사역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랬지만 결례를 통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보상만을 요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해 못할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고 내 스스로의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적 변화에만 치우쳐서 질적 변화에 대해서 소홀했던 나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고 절대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자라는 모든 것을 염려해 주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함이시라는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굳은 믿음을 소유하여 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주의 군사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 찬송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봄 재앙같이 시작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어진 여름이 이제 지나고 가을을 새로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또한 지금의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유행하는 지금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올 가을을 기점으로 모두가 무사히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행동을 삼가고 지킬 것을 지켜서 나와 우리의 안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신앙 공동체 우리 태장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 나가지 않고 너무 뒤떨어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예물을 바칩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대장교회 74년의 역사 가운데 한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과 또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포근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태장교회를 이때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70년,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태장교회의 믿음과 역사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일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태장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즈음에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뜻에 온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건축이 되게 하시며 이 교육관을 통하여 태장교회 역사 속에 가장 큰 영적 부흥의 때로 기억되는 회자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질병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존의 기로에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서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생명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한 개학을 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셔서 남들은 배우지 못해 학교 가지 못해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도리어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이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교육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꿈과 비전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과 권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약해지는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새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건강에 새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임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또한 믿음 연약하여 방황하는 지체들,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 예배가 계기가 되어 저들의 마음이 두드려지고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74년 동안 태장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끊이지 않고 이어올 수 있도록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이 새 시대에 등불을 켜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상황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위축시키지만 우리의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한 없이 시작됐던 온라인 이 비대면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됨에 따라서 좀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장학위원회에서 추천된 그러한 우리 교회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한 주 미루어서 다음 주에 영상으로나마 수여하도록, 그렇게 더 늦어지지 않도록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경로를 따라서 접속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한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반드시 시간이 되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이고 우리 집이 곧 교회이고 또 내가 곧 예배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우리는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말씀 문자, 그 뒤에 짧은 묵상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1분 동안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비어 있더라도 교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랑석 오셔서 청소해 주셨는데 2주마다라도 한 번씩 꼭 이제 속회별로 속장님들께 연락이 갈 텐데 오셔서 주보 참고하시고 날짜 참고하셔서 와서 교회를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장교회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고 정통 교리의 영역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있는 독소사안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3회에 걸쳐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보았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왜, 차별금지법은 의미는 좋은 것인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이번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의 도움을 얻으시고자 하면 지난 예배를 한번 지난 예배 광고 시간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임시당회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이 대예배실에서 교육관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미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의 설명과 또 결정해야 될 사안은 앞으로 무엇인지, 교육관 건축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리라 사료가 되는데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그때는 이제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안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요 예배 기도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가 매주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각
속회별로 주간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어가면서 속장님들께서 기도에 녹음에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광고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까지, 지난주에는 장기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셨고 이번 주에는 안치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속장님들이 토요일 날 이 영상을 녹화하는 그런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녹음해 주시기를, 녹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헌금과 관련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린 후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가끔 주보에다가 옮겨 적다가 누락하거나 실수하는, 그래서 그랬을 때 재정부 전체를 불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부작용이 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믿어주실 것은,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그런 헌금의 봉투에 담겨져서 내신 것은 절대로 어디로 분실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은 재정부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이 헌금 계수에 참여할 때에 봉투가 오픈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로 입금하신 헌금은 더 정확하게 자료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 적다가 실수한 것 말고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절대로 분실되거나 유실될 일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혹시 주보에 내 이름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한 주 정도 더 기다렸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 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재정부로 우리 장로님에게 확인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은 1년치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투글을 한 주도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 주에 드려진 헌금 봉투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친절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재정부 장로님께, 원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찬송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왜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와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